25장 31절로 46절 끝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쫄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죄만 짓고 이렇게 살다 왔는데 하나님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자식들 중에도 뭐 이렇게 좀 뒤처진 자식이 있으면은 기죽지 말라고 부모님께서 변함없이 너는 내 자식이야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다 오셨건 또 이렇게 좀 못나게 살고 오셨으면 더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뭐 많은 인생은 산 건 아닙니다. 며칠 전에 해갑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만 60년을 살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짧은 인생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이전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뭐 있어도 없어도 뭐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젊은 날에 그렇게 집착하던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수록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게 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 그게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의 최고봉,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의 중심에 정말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영원한 그 의를 우리에게 다만 믿음으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와서 주신 계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길 끝에서 곧 배웠게 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한 계명을 잘 지키다가 왔니?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 그 사랑 받아서 구원받은 자인데 그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주님이 그 하나는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가 힘쓰고 했을 것은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세상 이 문화문명 더 많이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더 좋은 데 많이 구경 다닐까, 그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이죠. 우리는 정말로 이제 곧 배웠게 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누가 신앙생활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미운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다 긍휼히 여겨지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다른 모든 것은 다 희미해져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점점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신앙생활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는 그 사랑이 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랑이 진짜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칭 타칭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소리를 들을 자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 분명했습니다. 남들도 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은 너희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없다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이 사랑에 대해서 또 나는 하나님을 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속성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점점 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삶이 뭐냐?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주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의 사랑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랑인가, 아니면은 뭔가 지금 빗나가고 있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내가 사역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봅시다. 그리고 정말로 바른 길로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길로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의 그 말 한마디,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만 듣기만 하여도 막 살아나는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는 그들을 우리는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짜증나. 제발 나한테 좀 그만 관심 좀 더 이상 좀 구하지 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 어쩌면 저렇게 나랑 맞는 게 없을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니야, 저 교양도 없고 무례하고 센스도 없고, 주로 가족의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들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들로부터 자꾸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의 애정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상형이야. 나랑 코드가 잘 맞아. 내 취향이야. 어쩜 저렇게 나랑 마음이 잘 맞을까. 그래서 그들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그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그들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다,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러면서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슬프다고 하고 내 인생은 외롭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한다, 좀 가까이 좀 오지 마, 나한테 좀 사랑 좀 요구하지 마, 그렇게 싫어하는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별로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별로 매력도 없습니다. 정말 싫어할 만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나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좀 멀어지기 원하는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주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가져다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찾아 위로해 주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아니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저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가져다 주지도 않았고,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 주지도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나를 입혀주지도 않았다. 아니 제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저 보잘것없는 사람, 저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저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근본 동기를 살펴보면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 스타일, 내 취향, 내 코드, 사실은 지극한 자아 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 이상, 자기 취향,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지만은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을 이용해서 편안한 삶, 또 자기 욕망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사랑할 뿐이지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의 그 진정한 사랑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입니다. 자신의 취향입니다. 그들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이 자아의 욕망, 이 자아를 추구하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서 투사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지극한 자기 사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제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정말이냐?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평생 나의 사랑의 요구를 거절했느냐? 나의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왜 외면하였느냐?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왜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고 너의 사랑을 구했는데 왜 나를 그토록 혼자 두었느냐? 우리는 깜짝 놀라서 반문하겠죠. 주님, 그럴 리가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제가 주님을 거절했다고요? 제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오셨다면 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주님을 영접했을 건데요.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저는 평생 기도와 예배로 사는 사람인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딸아, 내가 평생 사랑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자아의 만족이며 욕망이었다. 나는 너와 항상 같이 있었다. 나는 너의 남편의 모습으로 너에게 갔다. 나는 너에게 너의 아이들의 모습으로 너에게 갔다. 나는 너에게 너의 아내의
모습으로, 너의 부모의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너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 너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 너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너는 너의 부모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았다. 주님, 그 남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 남편 주님을 대적하고 욕까지 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욕하고 핍박한 사람인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 싫어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 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딸아, 내가 남편을 미워한 이유는 그가 너를 기쁘게 해주지 않고 네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싫어했던 이유는 그가 너의 취향에 맞지 않으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며 그가 너를 모욕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가 욕한 것은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그 위선과 거짓과 이기심의 악취를 싫어한 것이지 나를 대적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의 안에서 너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너는 나를 계속해서 거절했다. 그리고 기도와 경건이라는 피난처로 도망을 갔다. 내가 기도한 것은 내 결혼 생활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 건 아니었다. 너의 예배는 자기 연민이 가득한 것이었고 너의 마음은 나를 진정으로 향하지 않았다. 딸아,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너의 사랑을 기다리다 지쳤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많은 신자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의 그 순수성에 대해서, 그 중심 동기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고? 내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고?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마지막 날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 동기, 정말로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중심 동기는 사실은 자기 사랑에 불과한,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그 내 중심 동기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제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제가 주님한테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한 사랑인지, 아니면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지극한 자기 사랑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적당하게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중심 동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어떤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 그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 뒤에 온풍기 좀 끄세요. 주님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나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사랑의 동기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고 핍박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이 중심을 살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냥 핍박으로 여기고 고난으로 여기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알지 못해서 핍박하는 저 남편, 저 아내, 저 부모, 저 자식들,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내 이기적인 사랑을 깨트려 버리고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핍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 내 사랑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이 신앙과 경건의 탈을 쓰고 도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정말로 믿음을 지켜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랑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를 많이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가족관계,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술 마시고 막 깽판 피우고 막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경건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서면 그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사랑이 가짜였구나. 이기적인 사랑이었구나. 정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짜인가? 이것을 우리의 눈이 열리면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는 게 복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에게 하는 이러한 저주스러운 말을 듣는 것보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갈등 속에서 남을 원망하고 저 사람하고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피하면 좋겠다, 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합니다. 이러한 스스로 속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주님이 왜 내 삶에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바로 내 사랑의 문제가 있구나,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예수 사랑이라는 탈을 쓰면서 여전히 그 중심에는 자아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깨어버리고 진정한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정말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 적이 없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랑 똑같은 60이 되셨을 때, 60쯤 되셨을 때, 저 천안에 있는 어느 교회 연합 세미나에서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솔직히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내가 60년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수십 년 목회를 해보니, 지금 되돌아보니 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행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너무 의아하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아버님에 미치지 못하지만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내 지나온 신앙생활, 내 지나온 목회생활 무엇을 행했는가 내놓으라면,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쓰자면 저도 종이 몇 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여, 중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여 그 일을 행하였느냐 라는 것을 주님이 보실 것이니,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여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목회한 일은 과연 몇 가지나 했을까? 그런 질문을 주님께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목회 초반기에 우리 한혜순 권사님 계시지만 남편 되신 송창남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거의 중풍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세요. 정말로 너무 잘생기시고 아주 신체도 건강하시고 아주 크신 분인데, 우리 한혜순 권사님은 그 형제 가게를 꾸려야 되니까 시장에 나가서 늘 일하시고, 그래서 제가 목회 초반에 늘 그 집을 자주 찾아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고, 하루는 또 찾아갔더니 그 기둥을 안고서 막 울고 계십니다. 당시 혼자 계시다가 큰일을 보셨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둥을 붙잡고 울고 계셨어요. 저는 그것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다 벗기고 다 씻기고 새로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제 지난 목회에, 제 지난 생활에 제가 정말 주님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네요. 주님의 사랑으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그거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주님 인정해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군중들의 그 함성이 우리의 함성이며 우리의 요청인 것을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때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스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주님을 우리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욕보이는 그러한 일을 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자기 욕망과 자기 취향과 자기 입장과 자기 영광이며,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우리 앞에 나타난 주님에 대해서는 평생 무시하고 미워하고 나 몰라라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판단하는 것과 주님 앞에서 판단받는 것은 정말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이 나중에 하늘을 나가 보면 이름도 없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아예 그곳에 없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여론들이, 많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잘한다고, 그게 잘하고 있다고 라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록된 말씀의 기준은 무엇인가? 정말로 겸손하게 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내 속 깊은 곳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심, 동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중심 동기가 뭔가?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 사랑, 자아 사랑, 우리의 이 자아와 욕망을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상형으로, 멋진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초라한
나귀 새끼, 망아지를 타고 오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백마를 타고 왕자처럼 오셨다면 누가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보셨습니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적다 하는 것이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아의 욕망에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낮아진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자기를 정말로 부인할 수 있는 자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주님이 보내신 이들이 누군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곧 주님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미워하고 도피하고 판단하지 맙시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주님처럼 섬깁시다. 무엇보다도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직장의 동료들, 내 주위에 보잘것없는 연약한 한 영혼, 사실은 그들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주님처럼 여기며 사랑하며 접대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제 마음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그 주 봄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주님 앞에서는 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이 이러한 저주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목장 재편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열매가 정말로 목장마다 주렁주렁 맺히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실 때 우리 안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그런 애정이 있다면,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십자가 복음만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열매가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맺혀지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랑 말이 통하고 신앙이 통하고 영적 코드가 맞고 그런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 나랑 말이 안 통하고 영적 코드가 맞지 않고 내가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런 사람들은 만나기 싫어, 마음이 불편해,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맞지 않아도 나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 그 여전히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고 악한 모습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취향대로 내 기질대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맙시다. 내 취향대로 살면 그 사랑하는 자식들도 내 눈에 드는 자식이 있고 내 눈에 들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자아사랑입니다. 그것은 정욕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한 취향으로 인한 그러한 사랑은 영적으로 보면 그건 천국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지옥에 가까운 애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면 점점 사면 살수록 우리의 삶이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편해지고 좁아지고 작아지고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아적 애정, 그러한 욕망을 만족시킬수록 그런 사람하고만 가까이 지낼수록 우리는 좁아지고 완악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 사랑으로 그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이 넓어지고 천국의 공간이 확장되어지고 하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내 예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내게 허락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삶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게 허락한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멀리 하고 싶은 사람들, 말 섞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사실은 그들은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나의 애정에 굶주려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싫어하는 자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불쾌하게 하는 자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선택할 때 이것이 진림을 깨닫고 이것이 오늘 교회를 성령이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제가 그렇게 이제 살겠습니다. 내 스타일대로, 내 취향대로, 내 코드에 맞는 그런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까이 가기 싫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믿고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그 길을 선택할 때 주님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정직하게 내 중심 동기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살펴봅시다. 정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인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도 인정할 만한 사랑인가? 라는 것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펴봅시다. 이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주님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있을 때만, 이 사랑이 내게 있을 때에만 그제서야 진정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한다면 그건 이방인도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아무런 상급도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찾으십시오. 내게 다가오는, 정말로 그러나 나는 멀리하고 싶은 그 남편으로, 그 아내로, 그 부모로, 그 자식으로 주님은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970년대 중후반에 미국의 한 작은 교회당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는
있나 모르겠습니다. 성탄절 되면은 항상 이렇게 올리는 선곡인데 빈방 있습니까? 이런 선곡입니다. 거기 그 교회에서 선곡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고향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적하러 그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관마다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걸 좀 선곡을 하는데 그 여관 주인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원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그 여관 주인 역을 맡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능이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떨어지고 말도 약간 어눌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대사를 3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빈방 있습니까? 우리 집 빈방 없어요. 우리 갈 데가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빈방 없어요. 3마디만 하면 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리에게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드디어 선곡하는 날이 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혹시 빈방 없습니까? 이 원리는 대본대로 잘 대답을 했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우리가 다 돌아다녔지만은 우리가 묵을 여관이 없습니다. 혹시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곧 아기를 낳는다고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시 빈방 없습니까? 그때 원리가 갑자기 머뭇머뭇하더니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선곡은 대본대로 되지 않아서 다 망쳤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하는 이 실제 사건이 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성탄절이 돌아오면 이런 선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계속 찾아오십니다. 외로운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눈이 열려져서 십자가 사랑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 곧 우리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우리 주위에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계시지만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 그 대상으로 내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외로운 모습으로, 내 사랑이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가정에서부터 그 예수님이 누군지 찾으셔서 이제는 내 이기적인 사랑 다 내려놓으시고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누구보다도 추악한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는 품어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고 섬겨주시어서 정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내 삶에 형제 없었더라면 하나님 형상 못 봤을 텐데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하는 그 남편 속에, 그 아내 속에, 그 부모님 속에, 그 자녀 속에 사실은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주님을 섬기듯이 이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내 삶에 형제 없었더라면, 내 삶에 형제 없었더라면 하나님 형상 못 봤을 텐데,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 한마디 건넬 때 사실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어서 말 한마디 건네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내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무시와 무관심과 멸시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의 문이 닫혀집니다. 똑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퉁명스럽게 말할 때 사실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남편에게 조금 퉁퉁거렸는데 뭘 그만한 걸 가지고 그러냐고, 당신만 힘드냐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아내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사랑받기 원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관심받기를 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옆집 아무개를 봐라, 너는 어째 왜 그 모양이냐, 그 한마디 들을 때 그 자식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아이들이 장성하면 부모님들은 누구보다도 자식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좀 커서 뭘 좀 안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무례히 대할 때 부모들의 마음은 또한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특별히 가족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 목장에서 정말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위로하며 그 까칠한 모습, 그 못난 모습, 내 스타일 아니고 내 취향 아닌 그 모습,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중심 동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취향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만 사랑하고 그들에게만 가까이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돌아섭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추악한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내가 그 사랑으로 보잘것없는 한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그 사람,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결단하오니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때,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런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